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한 몫으로 같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이굴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능히 대적함 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12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제 에베소서의 말씀도 지금 3년째 접어들어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에베소 설교 시작할 때 초창기 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지금도 발굴하고 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정된 기준을 보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기술로는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건축 양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이죠. 신전의 길이가 130m입니다. 넓이가 69m, 거의 70m 정도가 넓이고 이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기둥들이 제가 이 한 아름으로 이렇게 다 닿지 않을 만큼 반밖에 안 됩니다. 해봤자 그만큼 크고, 이런 기둥이 127개가 있습니다. 또 기둥들의 높이가 거의 18m, 20m에 가까운 18m이고, 18m의 기둥을 또 떠받치려면 아래로 또 파들어가야 되잖아요. 최소한 10m쯤의 기초석들이 또 있는 것이죠. 127개. 이 기둥들이 다 로마 황제들이 내린 하사품이고 전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중에 어떤 기둥에는 보석이 박혔고 어떤 기둥에 또 금까지 입혔습니다. 신전 하나의 크기가 지금의 종합운동장, 축구장 하나 크기면 축구장. 그러니까 아테네의 파르타논 신전, 아테네에 있는 파르타논 신전도 굉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전보다 4배가 더 커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멀리 바다밖 10km 지점까지 해서도, 바다에서 보면 10km 떨어져서도 이 신전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신전 바로 옆에, 바로 붙어서 바로 옆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본당 크기도 안 되는 교회 하나가 초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가로 세로 15m도 안 되는, 제가 보니까 15m, 10m 그 정도쯤밖에 안 되는 초라 모양이고, 이 건물이 AD 1세기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시대 때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로부터 한 700년쯤 지나서 이 AD 6세기쯤, 7세기쯤 그때쯤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도 그 지역에서 일어난, 에베소 지역에서 난 지진 등으로 인해서 땅에 묻혀 있다가 에베소 지역을, 아르테미스 신전을 발굴하면서 같이 드러난 건데, 지금은 반쯤 허물어진 상태로 교회의 기둥과 벽돌들만 반쯤 다 허물어지고 그 기둥만, 벽에 그 잔재들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제 에베소의 성지순례에 갔을 때 제 가슴이 뛰었던 것이 그 그림 때문이었다고 그랬죠. 그 그림.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 엄청난 그 화려함과 웅장함 때문에 가슴 뛴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 비해서 너무도 작고 초라하게 지어진, 그 창고같이 지어진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제 가슴이 뛰었다고요.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바울의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의 사역입니다.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강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소아시아 사람들 전체가 말씀을 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시아 사람 전체가, 소아시아 사람 전체가 그 2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신전은 기원전 7세기에 처음 건설되었어요. 그 후로 기원전 560년쯤에 그리스의 크로이소스 왕이 중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AD 1세기 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대로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뽐내면서 이미 그 지역에 그렇게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면서 에베소 전역 지역은, 에베소 사람들 전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소아시아 전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 두란노선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지금 안디옥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강릉의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릉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중국, 일본, 소아시아 지역까지, 아시아 지역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일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던 그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거처했던 것을 오갔겠죠. 바울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뭐 설교 듣는 것은 당연하고, 저 사람 원발치에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 에베소의 순례객들, 엄청나게 많은 그 아데미 신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는데, 그리고 또 바울도 보고 싶고, 바울 꼭 보고 싶고, 그렇게 오갔을 것이고, 또 바울 곁에 상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한테 상상이 되는 것이, 상상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 법합니다. 우리도 아르테미스 신전만큼 아닐지라도 저것에 비견할 만한 성전을 하나, 건물 하나 지읍시다. 그런 말 누군가가 했을 법한 생각이 저한테 들어요. 저한테. 만약에 바울이 그런 제안에 동의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근사한 성전 하나, 큰 회당 하나, 뭐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여기다 성전 하나 건축합시다. 바울이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이 동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시아 전역에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니까요. 얼마나 이 은혜의 능력이 탁월하게 역사했겠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선포했다면 너나 나나 없이 헌신할 사람들이 줄을 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과 인력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충당되었을 거라고요. 근데 에베소에 그런 성전터의 흔적이 없습니다. 바울 이후로 700년쯤 지나서 7세기쯤에 그 가로 세로 15m쯤 되어 보이는 그냥 창고에 창고, 뭐 안에 뭐도 없어요. 그냥 기둥 있고 벽 있고, 그냥 초라한 건물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아무런 건축 양식도 없이, 뭐 장식도 없이 그냥 벽과 천장만 있는 창고 같은 건물 하나만 있더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의 규모가 130m와 15m 크기의 10배 차이로 나고, 온갖 화려함과 웅장함에 비해서 뭐 창고 같은 건물만 하나 있고,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의 본질은 그런 보이는 것들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간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메소디아이며 메소디아, 음모, 괴계, 속임, 술수, 거짓말, 온갖 속임수로 속이는 거예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이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 씨름이란 이 말이 헬라어로 팔레입니다. 팔레인데 어떤 씨름을 말하냐면 온몸이 둘이서 뒤엉켜서 싸우는 육탄전, 육박전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AD 1세기 때 두 사람이 그렇게 온몸을 뒤엉켜서 육탄전을 벌일 만큼 그런 싸울 만한 그런 싸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싸움이? 에베소에서도요,
몇천 명이 앉을 만큼, 거의 10,000명 가까이 앉을 만큼, 10,000명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상 앉을 만큼 그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 있던데,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에베소의 그런 원형 경기장이나 거기서 싸움을 벌여요. 경기를 합니다. 그럼 주로 거기서 무슨 싸움 했습니까? 무슨 싸움 했어요? 검투사들의 싸움이죠.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싸움. 자, 우리들한테 싸움이 있다. 아멘? 싸움이 있다. 근데 이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이 검투사들의 싸움만큼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냥 칼만 들고 몸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온갖 교활함과 음모와 술수와 이런 싸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마귀는 우리들한테 접근할 때 내가 마귀요 그러지 않는다고, 난 나쁜 놈이요, 이건 도둑이요, 이건 악한 거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옵니다. 속을 수밖에 없도록 옵니다. 그래서 육만이 있는 사람들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열려야지만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씨름 그랬죠. 우리의 씨름. 누구의 씨름? 우리의 씨름은 그 당시 우리로 표현되고 있는 바울의 씨름이고,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싸움이고,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싸움이죠. 우리 안디옥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랍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서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마귀의 관계가 이 땅의 교회들 다 어떻게 속인 겁니까? 교회면 편해야지, 평안해야지, 쉬워야지, 뭐 위로받아야지, 밤낮 이런 걸로만 속인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싸움입니다. 싸움. 마태복음 16장 18절 계속 전해드리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죠. 이 고백 듣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제자들을 다 데려가신 겁니다. 이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로 가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성경 최초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거기까지 가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대로 전하는 교회의 원형, 똑같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음부의 관세를 이기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싸워요? 글라디에이터와 같은 전사들처럼 격렬하게 싸우는 겁니다. 대신 우리들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이렇게 벌이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누가 지옥 가기 원하시겠습니까? 천국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 인도하는 것 가운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하는가? 그 인생이 확실하게 깨진 자들이 잘하더라고요. 확실하게 그 인생이 깨져본 사람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깨지든지 정신적으로 깨지든지. 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부르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이 될 거다 말씀하셨죠. 은혜를 받는다는 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소조. 이 소조라는 단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혜택을 받는 것이 소조라고 그랬죠. 소조. 이사야 61장 1절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막혔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아무 혜택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제부터 임하는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할 권세. 자, 이 은혜로 이제 어떤 우리가 혜택을 받습니까? 가난한 자들한테 아름다운 소식 전해진다. 성경은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나 좋은 대로 고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면, 가난한 자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뭐 지혜로워진다. 뭐 그것도 좋을 수도 있고, 가난한 자 뭐 삶의 양식이 책을 많이 지식이 많이 쌓인다. 여러 가지 있는데, 가난한 자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거죠. 부유하게. 성경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듣는 그대로.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떻다고요? 고침받습니다. 마귀한테 갇히고 그 인생의 질고에 잡혀서 마귀한테 잡힌데 인생이 잘 풀립니까? 그 마귀한테 잡혔던 인생이, 그 답답했던 인생이 자유함이 임한다고요. 그 다음 절 말씀들을 계속 보면 슬픈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무너져서 황폐한 인생들, 어떤 나라, 기업, 사업, 가정, 이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수치 대신에 보상을 줄 것이다. 능욕 대신에 즐거움을 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말미암아 이렇게 크게 즐거운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밤낮 우울해. 그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기쁩니다. 삶이 치유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한테 상 주신다. 상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 상을 받습니다. 혜택을 누립니다. 즐겁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것입니까? 자기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 자아 그냥 깨진 사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은 18절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왕년에 내가 뭐 어떠했다든지 저때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반대로 어떤 비참한 일들까지도 이제 그만 생각해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너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새 일을 더 누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이전 것들에 대해서 더 무너진 사람들, 더 무너질수록 더 하나님만 찾지 않겠어요? 여전히 내 고집 살아있어요?
내 자존심 살아있어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질수록 은혜가 더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자, 이 은혜 받는 것들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은혜 받기 위한 심장이 되시라고. 은혜 받기 위한 심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그 바로 다음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받았어요. 누립니다. 이걸로 끝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또 선한 일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선한 일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하려고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 선한 일의 궁극,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 선한 일의 궁극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 선한 일이 어디까지 가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선한 일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선한 일의 수준이 그 정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을 관찰했더니 누가 눈에 띄인 예수님의 선한 일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마귀를 굴복시킵니다. 마귀를 제압시킵니다. 악기를 제압해서 마귀한테 잡힌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놔주신 것이 주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갈릴리에서 고기잡이하고 있었던 그 어부 베드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일대 제자, 사도들, 제1대 제자인 사도 아무나 이거 됩니까? 12명, 가룟 유다 빼고 11명 아무나 됩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겁니까? 인정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발한 사도가 됐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 받은 것. 그것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은 어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베드로, 구원을 누리는 베드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지옥의 권세,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바르게 갖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누립니다. 여기서만 끝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으니 마귀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선한 일을 우리들 행해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아가 깨질수록 한 번 받은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잘 섬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아가 깨진다는 것,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 이 싸운다는 것은 그래야만 내가 한번 싸워봐야겠다. 내가 왕년에 했거든. 나 성질 한가닥 하거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한번 싸워봐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면 주님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한테 오지. 그 싸움이에요. 주님의 생각대로 인도함 받는 것.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느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의지 아무거나 내수,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사이에, 이 두 말씀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 머리로 깨달은 것 아니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거야. 우리가 선한 일을 내가 하겠다 해서 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리니까, 성령께 붙들리니까, 성령께 붙들리고 말씀에 잡히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해서 이 마음이 임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텐데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으니까. 이거 기독교라고요. 신앙이라고요.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사람, 임하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게 아닙니다. 꿈도 꺼지는 겁니다.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파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나도 교회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고 정말 성령으로 내가 붙잡히니까, 말씀께 사로잡히니까, 주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자주 고백드리는 것처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와서 10년 동안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고, 그때 당시 7080 시대에 그룹 사운드 하는 거 좋고, 그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제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10년 동안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단 말이에요. 하긴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이 힘든 분이 있다면 더 힘들어지길 바랍니다. 힘드니까 잠이나 자자 이렇게 주무시지 말고 더 힘들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널브러질 정도가 아닐 때까지라면, 널브러질 만큼이 아닐 때까지라면 가장 힘든 일이, 만약에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 드리는 일이 힘든 분이 있다면 정직해지라는 겁니다. 차라리 힘들으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면은, 설교 드리는 것이 힘들다면은 정말 힘들기를 바랍니다.
매우 힘드시길 바랍니다. 견딜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견딜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견디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견디는 게 아닙니다. 못 견디도록 힘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힘들지 않은 길을 모색할 것 아니겠어요? 3일만 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 다니는 거지. 정말 죽도록 힘들어야지 힘들지 않을 길을, 참된 길을 모색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죽도록 힘들라는 말 깨달아지십니까? 설교 듣는 분이 힘든 분이 있다라면은 죽을 만큼 힘들라고요. 죽을 만큼. 그래야지 힘들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저보고 우리 아빠는 멍 때리기 대회 나가면은 반드시 입상할 거야 그럽니다. 저보고 나가보래요. 제가 요즘에는 주로 뭐 가지고 멍 때리냐면, 뭐 때문에 멍 때리냐, 뭐 때문에 멍 때리겠습니까? 대부분 설교 생각하면서 멍 때리죠. 밥 먹다가도 말씀 생각하고, 또 설교 끝나면 오늘 설교가 어쨌든 감동에 또 젖어서 또 멍 때리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뭘 가지고 내가 멍 때리고 있느냐, 이 소재는 바꿀 수 있어요. 소재는 바뀔 수 있는데 멍 때리는 성격 자체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멍 때리기 시작했냐면, 제 기억으로는요, 초등학교 때 이전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좀 웃으면서 이걸 듣는데, 초등학교도 지금 안 들어간 애가 집 뒷동산에 혼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어요. 얘가 깊은 상점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다고요. 이렇게 뭐 행복하고 좋아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저희 집 뒷동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이고 그렇게 제가 멍 때리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회 다녔던 그 10년 동안은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일이 그나마 견뎌진 거죠. 어떻게 견딘 겁니까? 멍 때리면서. 아니면 자든지. 우리가 저의 그때처럼 견딜만 하면 안 됩니다. 견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은요, 빠리는 안개에 젖어 같은 희끄무레한 상태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철저하게 힘들든지 반대로 너무 좋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힘들든지 둘 중에 하나. 제가 10년 동안 성경 한 페이지를 읽어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교회 다니니까 성경 읽으란 소리는 밤낮 들으니까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한 페이지도 못 넘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책 읽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또 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책 좋아해가지고. 근데 성경은 한 페이지를 못 넘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3주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주 만에 싹 읽었다고 그랬죠. 그 이후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되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 견디지 않아요. 말씀 견디지 않는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게 돼요. 다이처럼.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 즐겁고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1시간으로 저는 예배 때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은혜가 못 받고 오늘 예배 끝날 것 같으면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주세요 주님. 은혜 받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또 은혜가 임하니까 행복하니까 또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사람은 예배 견디지 않아요. 가장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감기는 겨울에 걸리는데 요즘엔 여름 감기들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또 더위를 먹든지 냉방병에 걸리든지 고생들 심하시죠? 아니십니까? 제 고생이 심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예배 전에도 수예배 전에도 몸에 힘이 없고 몽롱합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처음 아까 여기 딱 서는데 앞에 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이게 쓰러지겠다 야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로 제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돼요. 왜? 예배 드리면 회복이 되니까. 저한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믿음대로 그대로 되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일이 안 나타난다고요? 아까 이사야서 61장 말씀하셨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신다. 박 집사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몸이 많이 아프실 텐데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무겁고 아팠던 몸이 다 치워져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70 중반이신데 예배 드리고 나면 몸이 너무 홀가분해지고 가볍고 좋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박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이게 경험 아닙니까? 예배 가운데 응답을 받습니다. 회복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경험하는 분들의 공통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든지 아니면 너무 좋든지 견딜만 하면 안 됩니다. 중간 상태는 더 나쁩니다. 하나님은 회색 분자들을 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뭘 말씀하십니까? 중간에 있는 자들 보고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성경에 예배를 1시간 안에 끝내라 말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이 말씀의 뜻도 그렇고 이 말씀의 행함이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행한다. 이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한다는 것이 성경 안의 신자들은 신약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 주일날에 성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요즘에는 1시간에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 떠나는 것들은 그렇고 믿음을 저버린다거나 교회를 떠나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꿀송이처럼 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자들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 가장 많으니까. 그렇죠?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냥. 떠나버린 자야. 나는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이거 소수 아니에요? 양쪽 다? 대부분 어디에요? 회색지대 아닙니까? 대부분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가장 많잖아요. 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교회가 그런 중간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회색 분자들을 보면서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교회는 그런 중간 상태를 있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는 누가 몰랐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지 싸움이라는 거를. 이게 근데 경험으로 뭔지를 몰라. 몇 년 전에 사스 왔을 때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그 주일에 10,000명 이상 결석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스 왔다고. 우리 그 주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사스는 여기 이 자리에서 전혀 침투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그래서 선포해버리고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대형교회가 주일날 그 주에 10,000명 이상 결석을 했대요. 여러분, 사스 하나 걸릴 것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 무슨 전쟁을? 무슨 전쟁을?
일당 100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자들 만 명보다 10명이 이길걸요 아마.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더 깊고 친밀하게 하나 되어지면 결국에 우리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궁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귀는 어떤 자이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편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 바알이 하나님은 그한테 가고 하나님이시 이리로 와라. 하나님의 편이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면 이것과 안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영적 싸움은 불가피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 신앙이라면. 2000년 전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거기다가 아르테미스 신이 당시 소아시아, 아시아 전역 사람들한테 가장 추앙받는 신이었습니다. 아데미가. 거기에 그러니까 세계 최대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을 믿는 숭배객들,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습니까? 식당, 여관, 관광, 또 그런 물품들, 또 무상 세공업, 종교적인 매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를 크게 노린 도시였다고요. 또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었던 셀수스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자부심도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셀수스 도서관에 수천 권의 그 도서들이 소장되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성경사본은 없었어요. AD 1세기 전에 BC 3세기 경쯤에 BC 3세기 경전에 70인경이라고 해서 유대인 학자들 72명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70인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조그만 소도시에 회당들에 이 70인경이 존재한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셀수스 도서관에 이 책이 없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학자라면 자기 책이 그런 도서관, 그런 큰 규모가 있는 도서관에 내 책이 소장되어 있다면, 비치되어진다면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같이 책이 그냥 쏟아져 나가는 시대는 말더라도 2000년 전 그 시대는 거기에 소장된다면은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책에다 기록한 자기 생각을 사람들한테 피력하고 내 존재를 알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그러니까 아쉽게도 이 셀수스 도서관에는 인류 역사상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성경 사본은 거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도시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걸어다니는 성경인 바울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살아있는 성경인 바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영적 싸움을 말씀하는 에베소서에서 영적 싸움을 말씀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토대, 이 토대를 바울이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쓸 때는 이제 순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의 구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제 쓰는 건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쓰는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쓰는데 이 영적 싸움의 기초가 됐던 경험을 어디에서 지금 얻었겠습니까? 에베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영적 싸움의 이 본질을 잘 이해하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바울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에베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보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이해하게 되겠죠. 자, 에베소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이에요. 바울께서 에베소에 처음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벌입니다. 그중에 몇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여기 좀 더 머물러 있어 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끝 무렵이었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 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모교회로 지금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로 가서 거기 가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잠깐 휴식도 취해야 되고 그러려고 이제 간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더 머물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서 복음을 계속 부탁하고 거기를 떠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울께서 1년 동안 쉽니다.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쉼을 마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오르는데 갈라디아를 거쳐서 처음에 에베소 사람들한테 약속한 것처럼 다시 에베소로 들어가요. 에베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잠깐 들렀었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겼으니까 그 둘을 통해서 복음이 어느 정도 전파되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그 성경에 능통한 제자가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도 에베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그 에베소 땅에 복음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복음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라고요. 아볼로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이 어느 정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19장 1절 중간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절 중간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처음 만났어요. 에베소에 이미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예요. 아멘. 이 시대가 지난 40년 한국교회를 치면 지난 40년 동안 말씀하는 시대가 되어서 말씀 계속 해왔는데 이거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저는 매일의 시간 가운데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성경 붙들고 있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말씀 옳습니다. 근데 말씀만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4장 19절. 자, 처음에 다시 사도행전 19장 1절 중간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성령 받았느냐?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라고요. 아멘. 말씀 옳은데 말씀만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4장 19절 보면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만 있고 지식만 있으면 여기서 말과 지식은 다른 말 아니에요. 성경 지식입니다. 율법의 지식입니다. 지식만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교만하게 된다고요. 우리들 말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만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야 된다고. 그 다음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증명되어진다. 어떤 능력? 말씀 그대로 되는 능력.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함께 말씀이 간다. 그다음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어떤 기쁨? 성령의 기쁨. 많은 환난인데도 성령의 기쁨이 임해.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이 어떻게 같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설교 전에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예배의 감격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성령의 기쁨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과 말씀이 함께 하실 때 비록 많은 환난이 임할지라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고통이고 환난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막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함께 들을 때.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복음의 말씀이 계속 번져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소문이 계속 퍼져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요?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먼독이라고 하는 그 반대의 소문이 자꾸 퍼집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거예요? 본질을 붙들지 않고 자꾸 드러나는 것만 붙들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이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기쁨과 함께 전해질 때, 이때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럴 때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번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 영적 전쟁은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본다란 이 말이 이 시대의 이 무기력한 기독교,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 하나 편하면 되지 뭐, 이기적인 기독교, 이 이기적인 기독교를 잘 대변하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그냥 보는 것, 그냥 듣는 것, 좀 더 나은 사람은 좀 배우는 것, 이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서 잘 짜여진 예배 프로그램을 마치 관람하듯이 보고, 설교도 듣기도 좀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25분에 끝내야 되고 힘들면 안 되니까 거기다 또 감동적인 예화 하나 또 섞으면 더 좋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수준으로 성경 공부까지 좀 하면 좀 더 낫고.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거기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죠.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에요. 10절 다시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듣더라. 아까 전해드렸죠. 11절과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능력을 행하시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병이 치유받고 악한 귀신이 나가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가 있는데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역전된 거죠. 역전됐어요. 지금까지는 귀신이 괴롭혔어요. 귀신이 사람을 괴롭혔는데 이제 역전됐어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귀신이 괴롭힘 당해요. 이게 기독교야. 아멘입니까? 귀신한테 이제껏 우리가 괴롭힘 당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제부터 귀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자,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심야 예배 때 어떤 사람이 축사되면서 저를 노려보는 그 눈빛,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옛날 전설의 고향이나 뭐 그런 남양 특집으로 보여줬던 구미호 그 눈빛 저리 가라예요. 이건 가장 아니에요. 그 눈빛 저리 가라예요. 귀신이 왜 그렇게 저를 노려보고 미워합니까? 왜요? 귀 괴로우니까. 나랑 사이좋게 짝짝꿍 가면 그런 눈으로 노려보겠습니까? 저 얼마나 싫으면 그렇게 노려보겠어요? 지금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축사될 때 몸이 떨리고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그런 건 다 귀신이 떠는 겁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귀신이 쓰러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죽어라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괴롭힘 당한 데 약점이 있거든요. 귀신은요, 내 주변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축사 당했다가도 어디 딴 데 갈 데 없으니까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귀신은 나를 죽이는 영입니다. 악령입니다. 악귀입니다. 성령은 나를 살리는 영입니다. 살고 싶으면 이제 축사되면 말씀에 죽어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옛날 성품 그대로 붙들고 있어. 맨날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여전히 자아 깨지지 않고 그러면 귀신 또 들어가 더 괴롭힙니다. 축사된 경험이 있는 사람 죽어라고 말씀 순종하려고. 싸움 존재한다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교회라고요.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의 거처를 삼고 편안히 있고 그 영혼 죽입니다. 자기만 죽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괴롭혀요. 아닐 것 같습니까? 다 괴로워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 잡혔다 있을 법하다 싶으면요, 그 주변도 다 험악합니다. 암울합니다. 병에 시달립니다. 방탕합니다. 밤낮 싸웁니다. 그 귀신한테 잡혀있어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자유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 선한 일 받으셔야죠.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 영혼 살고 내 가족 살고 교회 살고 내가 섬기는 밟고 있는 땅이 살아나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에베소가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어서 얼마나 혼탁하겠습니까? 아시아 최고의 신전, 우상신전이 거기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수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 흉내를 내면서 악기 들린 자들을 축사합니다. 마수라는 자들이란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단어가 엑소르키스테스입니다. 엑소르키스테스인데 본뜻은 무당이란 뜻이 무당.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장명하고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지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짓 하면 돌로 쳐 죽임당합니다. 왜?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라 살으라고 하는 거 살으라고. 그런 데 가지 말라고요. 그런 것과 이 관계도 맺지 말라고. 13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 무당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한 예수 의자. 바울을 보니까 신기한 일이 나타나니까 그 주문을 외우듯이 한 거 주문을 외우듯이.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악기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한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기 귀신은요, 무당들이 하듯이 주문해 온다고 쫓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지면 쫓겨나가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귀신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면은 원래 자기 영역 지키려고 하는 귀신, 예수 믿기 전엔 다 귀신의 영역 아닙니까? 마귀의 영역이라고요. 자기 영역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악령과 영적 전쟁이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누굽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또 맞수를 향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렇게 에베소에서 맞수를 향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이제 무당들이 회개를 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 이들이 쓰던 책을 모아갖고 불사릅니다. 책들을 갖고, 이 무당들이 보는 책을 갖고 불사르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점치고 그 사주팔자 보는 자들을 보면 책 뒤적이잖아요. 그런 책을 가져다가 불사른 것이 값이 5만이나 5만이나 은 5만. 당시 은 1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어요. 은 5만 드라크마이면 비용이 얼마큼이에요? 한 사람이 5만일 동안 일한 가격이죠. 5만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하루 10만 원쯤 잡으면 10만 곱하기 몇 해야 되는 거예요? 5만. 그럼 얼마예요? 50억. 그러니까 50억 원치의 책을 태운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지역에 사주팔자 보고 점치고 굿하고 그래서 돈 버는 무당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왜 5만이다, 왜 5만이다라고 하면서 책값을 말했겠습니까? 왜 값을 지금 말했겠어, 성경이? 이렇게 점치고 귀신 섬기는 자들의 목적, 이 무당들의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돈. 23절과 24절을 보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기독교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세공업자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때쯤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자가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자가 은세공업자예요. 뭐 한 겁니까? 이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많이 오는 순례객들한테 그걸 팔아먹은 거죠. 그걸로 돈벌이 하는 자였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이 복음을 들어요.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이게 간계라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간계를 부립니다. 그래서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없애고자 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을 접고 떠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작은 싸움에서 이제 마귀가 간계를 부리는 조직적인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고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 중에 전해드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반드시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돈, 하나는 시기 질투로 인한 경쟁심. 경쟁심으로 인한 시기 질투심.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돈 문제 아니면
이 자기 안에 포기되지 않는 그 자아, 깨지지 않는 자아로 인한 경쟁심, 그로 인해서 나타난 시기, 질투, 그로 인해서 인한 미움, 뭐 그런 것들.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돈 때문에 움직이고,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고, 누구한테 떨어지고 싶지 않고, 누구한테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우러름 받고 싶어 하는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든 것 아니에요? 돈 문제, 경쟁심, 시기, 질투 이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면 왜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런 탐심과 에베소 19장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겪었던 이런 보면, 이런 탐심과 시기, 질투의 마음이 누구와 함께 간다는 겁니까? 욕심, 탐심, 시기, 질투,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이 누구와 함께 간다는 겁니까? 악기와 함께. 아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악기가 쫓겨나가면 돈 문제로 아니면 시기 질투심으로 이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돈도 난다고 해서 돈 더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돈도 나고 하면은 돈으로 속이는 마귀로 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돈도 난다고 해서 돈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도 하면은 돈으로 더해지는, 돈으로 속이는 악기로 인해서 더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희노애락에 초점을 바꾸라고 해요. 내가 좋고 내가 싫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화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바꾸라고. 초점. 돈 생기니까 좋고 돈 없으니까 힘들고, 그와 비슷한 어떤 육체의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고 그것이 안 되면 힘들고, 이런 것에서 초점 맞췄던 것에서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초점을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될까? 이걸로 초점 바꾸시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정말 교회를 이해하는 자가 되면 악기가 쫓겨나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과 평강과 치유가 임하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복 받는 것. 내가 뭘 잘 되고 환경이 뭘 잘 되고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지.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를 안 되게 만들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니까,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이 나한테 임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여전히 돈밖에 모르고 교회 나고 여전히 그런 문제밖에 모르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좋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37절 보면은 신전의 물건을, 바울을 일행을 잡아다가 고소하려고 죽이려고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나섰어요. 37절 보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했고 도둑질도 아니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뱀에 들이오라는 자가 마귀한테 붙들려서 간계를 부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없애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요. 바울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탐심 부리지 않아요. 아멘. 누구 것 안 되게 만들어서 내 것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아데미를 비롯한 누구도 거짓으로 비방하지 않아. 험담하지 않아.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간계를 부려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귀신 축사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죽어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살고 싶으면 죽어라고 순종하라고요. 지멋대로 여전히 살지 말고, 살던 대로 살지 말고, 귀신 축사됐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죽어라고 하라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축복해 줘 보라고. 그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무슨 복이야. 또 귀신 또 들어가 또 고통이지. 지난주 목요일날 오전 예배 가운데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율법과 세상법, 성경의 율법, 이렇게 지켜라 해라 하지 말라는 성경의 율법들, 구약만 율법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약에도 율법입니다. 사랑해라 율법 아니에요? 죄짓지 말아라 율법입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근데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갖고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구약일 때는 나 혼자만 하려니까 힘들어서 못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의 도우심 받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이 은혜라고 그랬죠. 자, 하여간 세상 이 법과 이 세상의 도덕법과 형법과 이 율법의 차이가 뭐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세상 형법에도 있잖아요. 둘의 차이가 뭐죠,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대하면서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사람 사이 서로 사람끼리 서로 지켜야 될 말씀이다라고 우리 통상적으로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도 지난주 목요일 때까지는 그렇게 알았어요. 저도요. 그렇게 통상적으로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게 당연하다고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어떤 말씀에 대해서 통상적인 해석이 주를 이루는 것은 누군가 이 명망이 있는 사람이 뭐 칼빈이나 뭐 루터나 뭐 그만큼 명망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을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읽죠. 그렇죠?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책은 다 읽잖아요. 그 책을 보고 그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제가 어떤 일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성경 저자이신 성령님께로부터 직접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그 선배가 깨닫게 한 것과 내가 깨달은 것이 일치할지라도 책만 보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아져야죠.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죠. 아멘. 책 보고 공부하는 거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아멘. 공부해서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이라고 좀 계속 전해드리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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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한데 그냥 그런 책을 읽고 그런 통상적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 경향.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목요일 오전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율법과 세상의 도덕법의 차이가 뭐지? 그 생각이 들면서 10계명까지 간 거예요. 생각이 계속. 자,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이라고 알고 있는 제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해라. 5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7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 계명들과 세상 도덕법의 형법의 차이가 뭐죠? 세상 법도 부모 공경하라 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탐내지 말아라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계명과 10계명의 1계명과 나머지 9개 10계명까지의 1계명과 10계명까지의 모든 말씀의 본질과 목적이 같아요. 본질과 목적이 같다고요. 제1계명에 2계명도 걸리고 3, 4, 5, 6, 7, 8, 9, 10 다 걸려요. 1계명에 다 걸리는 거예요.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아멘.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될 것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보다 먼저 두는 것에 하나님을 나의 제1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목적과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만 나의 제1순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만 나의 제1순위 되는 것에 걸림돌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깨달아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문제 생기죠. 그죠? 우리는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 생기고 당연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와 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죄, 이 첫 번째 죄가 요한계시록의 죄까지 모든 죄의 본질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 첫 번째 진술의 원리 말씀드리죠. 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짓습니다. 마귀가 주는 탐심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어요. 자, 그렇게 계명을 어기고 난 다음에 아담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창세기 3장 8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았거든요.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오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죄짓고 나니까 말씀이 안 들려. 이제 설교 견디게 됩니다. 이제 말씀 듣기도 싫어지고 하나님의 얼굴도 피하게 되고 중심은 그냥 아무것도 갈증이 없는데 겉만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 죄의 결과, 사람이 최초로 지은 죄의 결과,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화목제물로서 이 화목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다음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두 번째 범죄.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들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가인이 시기 질투의 문제, 경쟁심의 문제, 미움, 분노, 살인의 문제 다 걸렸어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 범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로 인한 결과예요. 십계명은 뭡니까? 이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결과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찬양했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까지 간접 살인을 합니다. 들어가서 다윗이 가장 고통했던 문제가 뭐죠?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 짓고 나니까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문제가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것. 말씀이 말씀으로 이제 안 들립니다.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지. 그 다음에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 성령님이 떠나실까 봐서.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죄를 사하고 이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악한 길에서 이 죄의 길에서 떠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춥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돼야지 복이 임한다니까요.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과 화목돼야 된다니까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또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모든 계명의 말씀들입니다.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지라. 세상법으로 치자면 가룟 유다가 사형당할 만큼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뭐 스승을 배신했다면 뭐 손가락질 당할 일은 되지만, 뭐 벌금을 내거나 감옥살이 하거나 뭐 거기다가 사형당할 만한 그런 죄입니까?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30만 원 건네면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먹었으니까 30만 원 건네면서 김 집사 우리 안디옥교회 배신하고 우리 김 목사 배신하자, 그런다고 죄가 됩니까? 뭐 김영란법에는 저촉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전엔 죄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건요.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가룟 유다가 목매에 자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심판한 겁니다. 사형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형시킨 겁니다. 세상법으로는 죄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형시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인정받고 싶어서 희귀질투 경쟁심이 생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자기 소유 얼마를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겠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을 속인 자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앞에서 그대로 직사당합니다. 그 정도 거짓말이 사형당할 만한 죄입니까? 오히려 얼마라도 기부했잖아. 지금 얼마라도 기부하니까 신문에다라도 낼 일이지. 이게 좀 감추면 어때? 세상법으로. 근데 하나님 그를 즉시로 그냥 사형시켜버려요. 그들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에 걸렸으니까 세상법으로 치자면 최소한 뭐예요? 무기징역. 근데 다윗 죽지 않았고 세상법으로 죄 같지도 않은 죄를 지은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형당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모든 말씀이 다 계명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덮여지는 거죠. 이 말씀과 세상의 도덕법과는 형법과는 이렇게 본질적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본질이 뭐죠?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봐요. 가룟 유다 안에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 안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유다 안에 있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계셨을까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을까요? 다윗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죄져도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삶의 대부분은 누구보다도,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고 누구보다도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한 번 죄를 졌다 10번 죄를 졌다 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다윗 이분 그 평생 그 일생 가운데 이분 단 한 번이라도 자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다윗 그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까? 다윗,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 말씀 지키는 것에는 둘째가라며 서로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도 가장 두려운 일이 뭐였어요?
죄 걸려가지고 탄핵당하고 뭐 그런 겁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게. 바울 생각해봐요. 바울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누구를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행동으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울의 목적이었습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자체,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그것 자체가 바울의 목적이었습니까? 바울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바울은 오직 예수가 목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니까 주님을 더 원하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장애가 됐던 그런 것들, 탐심, 거짓말, 시기질투, 간음, 그거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마귀가 아무리 간계를 부려도 바울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 선시를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1장, 2장, 3장까지 읽어봐요. 절마다 반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울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 안에서, 그렇게 내가 주 안에 있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으로 내 속이 가득 차 있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악기가 쫓겨나가고 마귀가 선동질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마귀의 모든 간계를 바울이 이기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바울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시점부터 수요일에 잠깐 전해드렸죠. 저는 첫 설교를 교수님들 앞에서 했다고. 25년 전에 MDB 다닐 때 신대원에 설교술 대회 나가서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엘리야 갈배사 전쟁이었다고요. 첫 설교 설교술 대회에 나가서 그거 준비 10분 설교했는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한 달 준비했어요. 그 스피치 훈련을 또 한 달 했어요. 원고 준비하는데 한 달 10분 설교를, 그리고 스피치 하는데 한 달.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아, 이제 내가 목회하면 이렇게 목회해야겠구나. 설교 준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깨달았다고요. 어느 시점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행동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행동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깨달아진 거 뭐라고요? 목회라는 것이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구나. 그거 깨달았다고요. 최근에 어느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이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서울 근처 어느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자들을 위한, 목사들을 위한 조언을 하는데, 목사가 주일 오전 예배, 지금 이 시간 설교 준비하는 것이 목요일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 날 계속 준비하고 최소한 토요일 오전까지는 끝내야 된다. 토요일 오전까지는 끝내야 된다. 저는 오늘 새벽 2시인가 그게 끝냈는데 그분은 토요일 날 오전까지는 끝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로서는 환상과 같은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하냐면, 저도 설교하고 살았다니까요.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아니란 걸 깨달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목사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만 하면 가능해져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실력 있는 부목사님들이 있고, 어떤 분은 제자훈련에 동역하고 전문으로 하고, 어떤 분은 기도에 동역하고, 어떤 부목사는 찬양에 동역하고, 어떤 부목사는 행정에 동역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설교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교인들의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받는 서비스는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무엇은 좋아진다고요? 서비스는 더 좋아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받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일단 목회는, 교회는 서비스하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전쟁하는 곳이에요. 사도행 6장에서 초대교회가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6장 4절을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사도들이 말씀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기도가 먼저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예수님 어땠어요? 말씀만 잘하셨습니까? 잘 가르치기만 하셨습니까? 기도에 대가셨어요. 예수님. 바울 복음만 잘 전했습니까? 기도에 대가셨어요. 베드로, 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모세, 다윗, 엘리야, 이분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분들이에요. 자, 왜 기도를 말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연구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멘. 물론 설교 준비하면서 전 경험하는 겁니다. 계시형이 임하면서 말씀이 풀리는 걸 경험을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성령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은,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은 기도예요. 목사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학은 지난 우리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교회 성장학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아니라고는 말은 하는데, 이건 아니야, 이거 틀렸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목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 사업 아니? 신앙생활 뭡니까? 주님과 동행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신앙생활. 함께 하실 거야가 아니라 진짜로.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 주님과 동행이에요. 목회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의 신앙도 그렇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 그러지 않고, 많이매다 말씀만 그러지 않고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추구했다면,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목적은 그거니까 그대로 하려고만 했다면 한국교회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아멘. 말씀만 지식으로만, 지적으로만, 이런 것들만 계속하니까 교만한 그리스도인만 계속 양산되어지고, 만약에 대형교회 몇몇 명 목회하는 이분들이 그렇게 목회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추구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들이 안수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들이들이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다면, 그리고 추구했다면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악령이 드러나요. 내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악령은 자기 영역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까지 편안하게 이러고 있었던 자가 성령 충만해진 누군가 있으니까 이게 자기 존재가 막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기들과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멘. 진짜로 행복해지는 거. 주님이 주시는 이 복 누리는 거.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고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함께 가시기를. 아멘. 정직하고 정결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말씀 그대로 미션과 기만들, 종교적인 것들 다 벗어버리고 조금밖에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난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싶어요. 이런 신자들 되어주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나를 주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하나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들 자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그대로 임했어. 싸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 마음 우리에게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는 것들 우리들 계속해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사랑하는 자들을 묶고 있는, 우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미움, 시기심, 질투, 정욕, 이 모든 것에 잡혀있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 주여다. 성령 충만 받을 주여다. 성령 충만 받을 주여다. 성령 충만 받을 주여다. 그래서 우리들 내 맘대로 내 자아대로 사는 것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히고 말씀께 사로잡혔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되고
아버지의 형통하심 우리의 형통함이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들보다 예수 더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의 꿈을 꾸며 더 성령 충만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섬기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선포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부요가 임할지어다, 부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저들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상한 것들이 치유받을지어다. 황폐케 된 것들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날지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 신자로 부르신 목적,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주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또 다른 자들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하늘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기도했던 그 고백대로 우리가 그런 자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한 자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